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 가운데에 온전히 심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훈련에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번째 열매인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부터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하실 때에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는 그 당대의 지도자이지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 위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거든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그 속을 그 의미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 니고데모가 특별히 예수님한테 뭘 물어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바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걸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필수죠, 필수.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처럼 거듭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이 성령 충만의 그 열매, 그 7번째 열매인 이 충성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자고 했는가, 그 얘기를 이제 나눠야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 말씀 안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그 말씀을 하실 때 습관처럼 하신 어떤 그런 그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까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실질적인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딱 마치 뭐랄까요, 상대방에게, 그죠? 내 말 잘 들으라는 뜻으로 똑똑히 길을 쫑긋 세워서 잘 한번 듣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진실로가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쓰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또 5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또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기에서도 또 한번 진실로 진실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3번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 제가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이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단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이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어떤 거냐? 라고 할 때에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고 허락하신 그 열매, 그 성품, 그 어떤 속성, 그게 바로 이제 이 충성이라는 것인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충성이라 그러면 여러분 문득 어떤 생각이 드셔요? 충성하면은 뭐 나라의 충성, 뭐 그죠? 국가의 충성, 뭐 이런저런 어떤 뭐
뭐 충성 얘기하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충성 그러면은 내 어떤 진심을 다해가지고 막 내 힘을 다해가지고 막 내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냥 털어서 정말 진정으로 뭔가를 이렇게 쏟아내는 이걸 우리는 흔히 우리가 충성 이런 어떤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쉽게 여러분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그 군인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자세는 다름이 아니라 충성을 해야 되죠, 그죠?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군인이잖아요. 한 나라의 군인, 한 나라의 군대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그 충성, 방금 말씀드린 그런 충성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을 때에 내 영혼 육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인 이 충성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충성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충성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방금 우리가 진실로라는 그 단어와 연결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실로라는 의미는 원래 뭐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이라는 의미와 같다 그랬죠, 그죠?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됐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댔으니까 진실로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왔으니까 곧 이 말은 뭐예요? 아멘. 이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단둘이로 잘 들으라고 그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멘 이 표현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진실로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이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표현을 쓰신 까닭은 뭐겠어요? 먼저 우리 안에 뭐를 가지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제 내가 곧 너에게 이런 말을 할 텐데 이 말은 내가 하는 이 말은 그냥 아무렇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너희를 그냥 대충 그냥 뭐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 할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걸 믿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요,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붙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니까, 생명이니까, 능력이니까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만판에 새겨라. 이거를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열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충성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 편에서 여러분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것은 뭐죠?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열매인 이 충성은 원래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본시 우리 안에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에게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그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아까 그 진실로라는 그 단어와 연결을 시키면은 뭐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실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처음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왔다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도 날마다 숙성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큰 자를 말하거든요. 그만큼 자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믿음도 마치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면은 그 자라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머리에 띠두르고 이악 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커가야지 뭐 이란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애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자라도록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질 않습니까?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75세 첫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부터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여러분 모리아 산을 올라갈 만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셔가지고 모리아산을 주저없이 올라갈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중간중간에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어떤 연약함을 보이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아내인 사례를 자기 목숨이 빼앗길까 봐 겁이 나서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를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전치가 못해서 결국 아내인 사례의 말을 듣고서 그 사례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녀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만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75세에 떠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을 얻게 되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상속자를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또 흘러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그 시간을 또한 보십시오. 좋기 못해도 여러분 한 15, 16년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니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를 정도라고 한번 생각하면 이삭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본다면요, 그것만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 이삭을 낳기 전에 25년이 흘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대략 한 15년이라 칩시다. 그것만 계산해도 무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 40년을 통과하고 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비로소요. 하나님이 그때를 보셨고 그때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그 자녀를 내게 바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도 그 어떤 망설임이라 머뭇거림 없이 곧장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그 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자라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조차도 그 충성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믿음이 자라갈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충성은 뭐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죠? 충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정말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만한 그 믿음, 그런 충성 여러분, 그런 수고, 그런 진정성, 그런 어떤 순종이 여러분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충성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라 충성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품이란,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 충성된 자, 이런 자는 어떤 자일까? 그 사례를 또 우리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한번 보시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5장. 자,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그 집을 이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그 종들마다 이 주인은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인은 누구보다도 그 종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이 얼마만큼의 그릇이 되는지를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량이 있겠죠. 그죠? 수준이 있고 분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주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라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하고 이제 세무를 이제 하게 되었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보면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이 떠나실 때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그 21절 말씀에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칭찬을 했는지 다시 보시면 그를 일컬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고 또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을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 마음에는 그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이 충성스럽게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요. 우리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넘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딱 맞게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 종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왔다라는 사실. 이 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했을 때, 그죠? 예. 어떤 의미에서 이 자는 충성스러웠을까? 왜 충성스럽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이 생각할 때, 그죠? 우리 주인이 내게 이 5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맡긴 그 이유를. 그것을 내가 맡아서 그걸 가지고서 충분히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이걸 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어떤 이문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종조차도 주인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서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곧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돈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아니 여러분, 평소에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주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주인이 뭘 원하고, 주인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양은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을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심전심이죠, 여러분. 이심전심. 주인과 그 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서로 친밀하게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그냥저냥 뭐 주인하고 떨어져서 주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내가 칭찬받을 짓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뭐. 아우 내가
이 상급을 내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지. 뭐 주인하고 상관없이 주인은 뭐 알든 모르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요. 가장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뭐예요? 나는요. 아까 진실로라는 그 말씀과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의심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일을 내가 지금 맡고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여러분 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된 마음입니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충성이 뭔가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게 억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게 없이 그 어떤 관계도 없이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자칫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섭섭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죠? 아니 나는 죽으라고 이렇게 일했는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밤잠 안 자고 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한테 이거밖에 안 주지? 왜 나를 제대로 안 챙겨주지? 왜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순간순간 때때로 여러분 실족하고 아니면 시험 들고 이런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교회 봉사도 별로 안 하고 사역도 별로 감당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직분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여러분 실족하겠습니까? 시험이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실족하거든요. 시험이 들거든요.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를 받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만이 아니라 7달란트, 8달란트도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나? 아니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 드리지 말고 4달란트, 5달란트, 6달란트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나?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꼭 5달란트면 5달란트고 2달란트 받았으면 또 2달란트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은요,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그 분량을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다니다 보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아이고 남이 뭘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아유 왜 나는 안 되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뭐 열등감 가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더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더 주제넘게 내가 더 뭘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실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뭐냐? 하나님이 이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이 충성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나의 분수와 염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열매의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충성이라는 생각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충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충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것처럼 말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충성되었는가, 충성되지 못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걸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큼 하면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셔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육성으로, 내 기분으로, 내 의와 열심으로 한다면은 그건 성령 충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그게? 그 육성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육성 충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본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계속 우리 이어서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